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산적이고 소심한 믿음. 계산적이고 소심한 믿음. 저는 89년도에 신학교 다니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장국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분은 22개의 국어를 하셔요. 시카고 고대 근동학과를 나오시고, 근데 그 시카고 고대 근동학과에서 그분이 I.J. 겔브 박사라는 분한테 언어를 배우신 것 같아요. 서령 문자를 배우셨거든요. 근데 I.J. 겔브라는 그 박사님은 96개 국어를 하신대요. 근데 장국원 교수님은 22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98년도에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부탁을 했어요. 교수님께. 근데 제가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했는데 아버님께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 주례를 벌써 부탁을 하신 걸 제가 모르고 부탁을 한 거예요. 뒤늦게 제가 알고 장국원 박사님을 찾아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저 주례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국원 박사님께서 이 사람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께 주례받는 것이 그중 가장 큰 축복이지, 나는 괜찮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장국원 교수님이랑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누구한테 배웠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장국원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들 중에, 한세대학교 후배들 중에 지금 장국원 교수님을 모르는 후배들도 있고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아는 후배들도 있는데, 제가 장국원 교수님한테 직접 그것을 배웠다 그러면 저를 굉장히 선망의 눈초리로 보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께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배웠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후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12제자는 직접 배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저도 어떤 한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한테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데,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 제자들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도라고 합니다. 아포스톨,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에게 배운 제자들도 속사도라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한테 직접 배운,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같은 그 속사도들, 교부들, 이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에게 직접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12사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12사도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도라는 이름 대신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에서 오는 무엇인지 모를 특별함이나 무게감이나 비범함이 아닌 제자라는 단어로 평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두 사도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이 우리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특별함과 담대함이나 어떤 비범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삶의 환경이 두려워서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소심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함과 비범함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한 믿음도 있었고 비범한 믿음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사도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없는 비범함과 담대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두 제자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믿음이 없는 제자로서 이야기할 때 예화를 들어서 설교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도 빌립과 안드레아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느라고 끼니를 걸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출신인 빌립과 안드레에게 먹을 것을 좀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좀 비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떡을 살 곳도 없었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떡을 살 곳도 없었고, 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빌립의 답변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당이었어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많이 받는 사람들 하루 일당 1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1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한다면은 200데나리온은요 약 2천만 원이 좋게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당황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래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려고. 빌립이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구하실 수 있고 그 돈으로 떡을 사오실 수도 있고 그럴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모든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거 시험하시려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들, 없는 부분들을 마가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조금 관점이 틀린 부분은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가서 찾아서 줘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뭔가 좀 사 먹고 오게 하시지요라고 제자들이 먼저 요청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저들로 다 흩어져서 먹을 거 좀 먹고 오라고 하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요, 제게 먹을 것이 있는데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내 거 뺏길까 봐 못 먹고 싶을 때 그런 말 해요. 안 그렇습니까? 군대 갔는데요, 정량이 나와요. 제게 빵이 나오고, 주일날은요 빵이 나와요, 우유랑. 근데 어떤 친구는요 그거 먹고 옆에 있는 거 친구 또 이렇게 봉지를 까면요 뺏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안 뺏기려고요 화장실 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도시락 싸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시락을 안 가져왔을 때 내 것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특별히 나와 친한 사람이랑 먹으면 괜찮은데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나눠 먹으려고 할 때 입을 한 사람이라도 줄이려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 보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먹고 입 줄이려면. 아마 제자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저들을 다 흩어져서 가서 마을에 가서 먹고 오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을 떼려다가 혹이 붙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자신의 것이 있다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나누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있다고 나눌 수 있느냐 말입니다. 빌립이 이야기한 200데나리온이라 하는 돈이 있다면 그들은 먹을 것을 사서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나눌 마음이 없으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이야기는 빌립 또한 예수님처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마음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물음에 빌립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왜 그들을 먹여야 합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려요. 이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먹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돈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안 대답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셔서 지금 군중 속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니까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에 샅샅이 찾아보기는커녕 어영부영 찾아보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여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장정들만 2만에서 3만 이상 모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모든 남자들과 장정들만 5천 명, 모든 사람들 다 합치면 2만 명에서 3만 명 모인 그곳에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나누기 싫어서 모든 사람들 다 마을에 가서 먹고 오라고 할 지경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지고 왔더라도 아마 다 숨겼을 거예요. 찾으러 다니니까, 제자들이 찾으러 다니니까 아마 숨겼을 확률이 클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그것을 내놓고 말았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리떡이 아닌 그냥 떡이라고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보리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은 여러분 제수들이 먹는 밥이에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요, 작은 물고기 익투스를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라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으려면은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는데 겨우 딸랑 2천 원 들고 와서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마음이라도 고맙다라고 느끼겠습니까? 놀리는 것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의 대답처럼 안드레의 대답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소심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주님 어떡하죠? 이게 전부인데요. 중요한 것은 기적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비범함이나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기적을 행할 마음과 계획이 주님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왜 먹어야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찾아와야 하는데요? 라는 하는 마음에서 빌립은 이제 돈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로 발전했어요. 안드레는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찾아오기는 했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기적 앞에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앞에 서면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처럼 기적을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한 믿음이나 어떤 비범한 믿음보다도 현실 세계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묻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과감한 결단과 비범함이 없어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거든요. 38년 된 병자도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면 누구나 담대히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내 몸에 불치의 병이 생기면 담대하게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소심한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저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는 아울렛 몰들이 많아요. 근데 아울렛 몰에 가면은 옷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또 다른 첫째 아들을 데리고 다 같이 몰에 갑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요, 애가 작다 보니까 꼭 그런 데 가면은요, 뭘 먹고 화장실을 꼭 간다 그래요. 화장실 가면은요, 저를 쫙 꼭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 그래요. 어떨 때는 얘가 큰 걸 보러 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은요, 저보고 그 앞에 서 있으래요. 아빠 거기 서 있어. 딴 데 가지 마. 문을 닫고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냄새나는 화장실에 계속 서 있어요. 제가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에서 뭐라고 하냐, 아빠 거기 있어? 아빠 거기 있어? 둘째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제가 말하겠습니까? 아니,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빨리 볼일 보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빠 거기 있어?
아빠를 계속 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불안해하지만 확인하는 것. 오늘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확인해 나가며 소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어여삐 보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현실 세계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의지할 것 없는 것 가운데 불안하기만 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거 의심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빌립은, 안드레는 불안했지만 주님께 물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한 가운데도 주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지만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불안함과 소심함의 고백도 믿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상황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위축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음을 잊지만은, 그래서 그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풍랑이 불면은, 파도가 일면은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2사도처럼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